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핵가족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핵가족 시대. 이전 시대는 농경 시대였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농경을 주로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로 몰려온 사람들은 조그맣게 자기의 거주할 곳을 마련을 하고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가족의 분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의 가족 개념이 이제 그때서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집이 많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방이 많이 필요를 하게 되고 집을 지어도 끝이 없이 모자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큰 집에 집은 큰데 한 명, 두 명 사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시대에 왜 사랑이 식어지느냐 했을 때 가족 단위로 살던 것이 이제는 핵분열이 되어서 예전에는 3대, 4대가 한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보통 10명, 적게는 10명, 많게는 15명, 20명까지 한 집에서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족들의 그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가족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식구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가족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빼놓습니다. 사촌들 빼놓습니다. 삼촌 빼놓습니다. 그럼 누구만 가족이냐 그러면 아빠 엄마 나 이렇게만 가족이라는 거. 동생 있으면 동생까지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시골에 집을 내려가 보면 사촌들도 있고 삼촌도 있고 이렇게 다 한 가족이죠. 무슨 일 있으면 다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만 가족이다. 우리 지금 식구만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지에 나와서 사람들을 봐도 전부 그냥 남이에요. 그냥 사람, 남자, 여자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도 집에 돌아가면 한 아이의 엄마겠지, 한 아이의 아빠겠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고 그냥 남자예요. 그리고 여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날 때 저 사람이 저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가정에 돌아가면 조그만 어린 아기가 있다. 아기 엄마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쉽게 범죄를 이루지 못할 텐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한 사람이고 하나의 객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사랑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해질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뭐 내 식구가 살고 이렇게 하지만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각 사람이 다 집을 하나씩 가지게 되고 방 또 이렇게 딱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도 개인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신지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한몸 공동체. 다 같이 교회는 한몸 공동체. 교회는 한 몸이고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한번 보지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하나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또 우리가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곧 불러내다, 불러내서 그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내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성도들의 모임, 교회.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칠 교 모일 회 해서 가르쳐 우리 한문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봤을 때는 에클레시아라 그래서 밖으로 불러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그 모임, 불러낸 모임 그것을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물세례를 받았다 했을 땐 물세례는 바로 물세례를 받으면서 물로 장사되었다 그 말이죠. 물로 장사되었다. 다 같이 물로 장사되었다. 그래서 세례라는 말 자체가 장사 지냈다 그 말이에요. 장사 지냈다. 옛날에 성경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이 밥티즈마라 그래서 이 세례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례라는 뜻이 장사 지냈다 그런 뜻인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나 이렇게 이제 많은 걱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에 하는 행위를 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고 선언을 할 때 그릇에다 물을 떠다 놓고서 물을 찍어서 3번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3번을 갖다 뿌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었다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세례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물론 원래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물을 찍어서 3번 갖다가 찍어서 올립니다. 이렇게 머리에다가 찍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례를 줄 때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될까? 또 걱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죽었다는 표현이니까 세례를 줄 때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관을 갖다 놓고 사람을 거기다가 들어가서 못을 받고 빼서 나오면 그것을 세례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세례를 줄 때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 사람을 무덤 관 속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관 속에 들어가는 사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번거롭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물을 찍어서 3번 찍는 것으로 세례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이제 그것을 교회에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세례라는 그 자체, 밥티즈마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뭐냐면 장사 지냈다 그 말이에요. 장사 지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예요? 성령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장사 지냈다. 다 같이 성령으로 장사 지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표현을 보면 다 한 성령으로 너희가 다 장사를 지냈고 성령으로 다 죽었고 다시 성령으로 산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해서 살게 했다. 자라게 했다 그 말이에요. 마시게 했다. 다 같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육체로 흐르는 것은 혈통입니다. 피를 통해서 부모님에게서 받은 그 피를 통해서 자녀에게 유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박씨, 이씨, 김씨, 유씨 뭐 다 이렇게 다 다르지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같은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 자매. 그럼 왜 그렇게 부르느냐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피 받은, 한 영 받은,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은 우리가 알듯이 구약은 혈통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 혈통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 영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피를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한 몸이른 한 형제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더 깊이 얘기를 하면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피를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피를 영, 다 같이 피를 영이라고 표현한다. 피를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아버지에게서 피를 받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피를 받았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흐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에게 마귀의 영이 흘렀는데 귀신의 영이 흘렀는데 이제는 귀신의 영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영이 나에게 흐르고 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주기 시작을 생명의 예수의 영을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산 영이 되었다. 다 같이 산 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유기적인 하합체가 아니고 육체적으로 뭐 우리는 뭐 김씨니까 김씨의 이 가족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그럼 무엇이 우리의 매개체가 되었느냐 할 때 우리는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나도 예수의 영을 받았고 여러분도 예수의 영을 받았고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인 거예요.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다. 왜 하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어둠의 영, 죽음의 영, 마귀의 영을 몰아내고 이제 내 속에서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영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요 한 자매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에요. 몰랐죠?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야.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각자가 여러분이 각자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야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막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나 원래는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맞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 왜냐하면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개체가 되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 다 따로따로 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유익이냐?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우리 사이 관계를 성령을 매개체로 해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체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몸이 있고 다 지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밥을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죠. 입으로 밥을 먹어라 그러면 숟가락을 올려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앉아서 여기서 그냥 지시하는 대로 소리가 아니라 지시하는 대로 그냥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밥 먹고 김치 먹자, 김치 먹고 국 먹자, 국 먹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머리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한 교회가 움직일 때에 성령이 없이는 성령님이 없이는 이것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무난하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목사를 세워서 목사를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손과 발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2명이나 3명이나 모였으면 이미 거기서는 이미 성령이 없이는 그들은 각기 따로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로 논다는 것은 야 너는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거기서 이단이 생겨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 안에 거기에 함께 계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2사람의 생각이 같아지고 3사람의 생각이 같아지고 사람의 마음은 다 달라요. 사람이 2-3명 모이면 생각이 다 제각각이야.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화가 안 이루어져. 막 제각기야, 막 제각기. 그래서 음악을 할 때 이렇게 합주 이렇게 뭐 클래식 합주를 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럴 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악기가 다 다른데 그 다른 것을 조화를 하모니를 이루려면은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있는데 10명이 있으면 10명의 다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하나는 저렇게 하고 싶고 하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다 다른데 그것을 하나로 조화롭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그래서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 다 같이 우리는 하나. 자, 우리는 유기적 화합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께 붙은 지체로서 하나인 거예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다 같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자,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체를 이루는 그 하나로서의 역할이 각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입은 입의 역할, 귀는 귀의 역할, 코는 코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고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 다 같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인정하고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달라. 다 달라. 자식과 부모 사이도 생각이 달라. 다르죠. 똑같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서로 인정을 해야 된다. 손이 다른 지체들을 보고서 야, 왜 맨날 나만 너희들을 씻겨줘야 되냐? 너희들이 나 씻겨주면 안 되냐? 못 씻겠다. 안 씻겨줄 거야. 그런다면 몸 전체가 더러워지고 병들게 되겠죠. 코가 생각하기를 남들 다 자는데 자기만 안 자. 남들 다 자는데 자기만 안 자고 혼자서 숨을 쉬어.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그죠? 코가 혼자서 있으니까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자는데 나만 혼자서 일해야 되냐? 나도 자겠다 해가지고 숨을 딱 멈추면 다 죽겠죠. 또 입이 내가 왜 너희를 먹여 살려야 돼?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살아 하고 입이 안 먹여주면 온몸은 다 죽게 될 겁니다. 온몸만 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체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몸이다. 지체는 다 떨어져 있지만 다 제각각인 것.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콘대로 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하던 그 평택에 있는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 수석 장로님은 덩치도 크고 막 목소리도 큽니다. 막 이렇게 커요. 근데 이분이 엄지발가락에 뭐 염증이 생기더니 엄지발가락이 썩더니 돌아가셨어요. 아마 제가 지금 보니까 아마 통풍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제 거기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가락 하나가 그까짓 건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발가락이 머리에서부터 멀리 있다 할지라도 이건 내 몸에 붙은 것이다. 내 몸에 붙은 것이다. 어디야, 보석 사우나에 보면 이렇게 이제 다리가 좀 장애가 있는 분이 있어요. 아마 구두 닦기 하고 그러던 분인 것 같은데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전도하고 그러면 이제 자전거를 타고서 막 자전거를 왜 저분이 자전거를 타나 그랬더니 다리가 약해서 다리 운동하느라고 막 자전거를 타고 일부러 막 쉴 때 거길 돌아다니시더라고. 그러더니 이번에 가을에 그 전도를 나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분 다리 2개 다 잘랐어요 그러더라고. 이제 다리가 이제 이렇게 소아마비로 약했었는데 이제 만약에 자르지 않으면 이제 온몸으로 죽게 되니까 이제 자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방치해두면 걔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죽는다. 다른 데도 다 죽는다. 그래서 손가락이 아파도 손가락 니만 아프냐? 그냥 니만 아파라. 그러겠지요. 니만 아파라. 근데 니만 아픈 게 아니요. 얘가 아픈데 온 몸의 몸살을 알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이거 아픈데 온몸이 몸살을 알아. 배가 아픕니다. 그럼 배가 아파도 몸살을 알아. 그러니까 처음에 몸살이 올 때 왜 몸살이 오는지 잘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어디가 한 군데 어디 아프면 그것이 이제 몸살을 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아프면 전체가 아픈 겁니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의 21절에 한번 보죠. 21절 읽어봅니다. 21절 눈이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또 26절 27절 보죠. 26절 27절 만일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제 각 부분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보살펴야 된다. 다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보살펴야 된다. 왜? 그리스도에 붙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문어는 제 다리를 잘라 먹는답니다. 문어는 성질나면 지 다리를 잘라서 먹는데. 근데 문어는 다시 다리가 이렇게 자라나요. 근데 우리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라. 다 같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라. 세 번째 합력하라. 다 같이 합력하라. 자, 합력하라. 합력하라라는 말은 협력하라, 서로 도우라 그런 뜻인데, 자,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 오늘 12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왜 12장 11절 이런 데 보면 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체에 대해서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보면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13장에 넘어가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느냐?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그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굉장히 은사가 뛰어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많은 교회에다가 대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4장에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서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요. 너희는 서로 합력하라 그 말이에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요. 너희는 합력하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라서 항구 도시는 굉장히 돈도 많고 굉장히 복잡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사람들이 들려서 내려서 먹고 마시고 자기네 나라 사람만 조용하게 사는 곳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려서 먹고 마시고 놀고 돈 쓰고 가는 곳. 그러니까 문물도 빠르고 우리나라도 보면 저쪽 전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얕고 빨라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좀 그래요.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들을 보면 좀 그런 이야기 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저쪽 전라도 쪽은 문물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요. 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깨어 있어요. 막 빠릅니다. 충청도는 내륙 중간에 있어요. 밖에 이렇게 들어오려면
1년, 2년 걸려요. 1년, 2년이 뭐예요? 10년이 가도 안 들어와요. 접촉산 중에 누가 들어옵니까? 저 바닷가에 가면 막 먹고 살 게 많은데 충청도는 우리도 어렸을 때 살아보면 고작 들어오는 게 고등어 절인 거밖에 안 들어. 고등어 절인 거, 오징어 말린 거 이런 거밖에 안 들어. 뭐 멸치 이런 거밖에 안 들어와. 다른 고기, 바닷고기는 안 들어와요. 지금은 이제 다르겠죠. 냉동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빨라요. 그런데 이쪽 중간 사람은 좀 그래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그 사람이나 서로 화합을 해야 되는 거죠. 서로 화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저 목포항 같은 그런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정신이 깨어 있겠어요. 정신이 깨어 있고 많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똑똑하죠. 똑똑하다 보니까 분쟁이 많아요.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은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사가 그렇게 많은데, 은사는 지체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은사는 각각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다 각각 지체일 뿐이다라는 거. 손가락이고 눈이고 코고 다 이런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로 합력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로 합력해야 된다. 그런데 절대로 너희가 아무리 뛰어나도 각계 전투로는 안 된다. 니네가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교회는 그래서 협력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 같이 교회는 협력해야 된다. 한 팀이 되어야 된다. 한 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은사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는 사랑도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라. 그럼 사랑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목적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희는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 그 사랑의 영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 사랑의 영입니다. 그 사랑의 영으로 하나 되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꽹과리 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꽹과리 옆에서 기에 대고 꽹과리 쳐버려요. 꽹. 시끄럽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거예요.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워. 어떤 악기를 쓸 때 조화가 이루어지면 그 음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제각각 지 마음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지 마음대로 막 써. 은사를 막 써. 그러면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보기 싫으냐 이거야. 그래서 아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아주 은사 있는 교회는 내가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사가 나쁜 거냐? 아니요. 은사는 교회에서 당연히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은사가 질서가 없이 제멋대로 쓰는 거예요. 막 질서가 있어야 되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 목사님 지시하에 탁탁탁탁 이렇게 질서 있게 딱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막 그냥 지 멋대로 하니까 막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막 저 부는 뜻없이 부르는 저 부는 소리 그냥 뭐 지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지휘하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이야기를 하고 지체 이야기를 하고 사랑 이야기를 하고 14장에 그 사랑을 이렇게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은사 뭐 막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방언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아무런 활용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랬죠. 협력하여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라들도 동맹을 맺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이런 돕는 나라가 없었으면 벌써 졌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통해서 보면 16개국 연합국이 우리나라를 와서 도왔어요. 그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각기 따로 각기 전투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뜻을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혼자 할 때는 1000명을 혼자서 만약에 1000명을 상대했다 하면 5명이 합치면 수천 명, 수만 명이라도 한꺼번에 다 상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서로 협력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여기에 모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모여서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께 내 뜻을 드리고 주님이 지휘하는 대로 나는 거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핵가족 시대라고 그렇게 하지만 교회까지 핵가족 시대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다 핵가족이 돼서 다 떨어져 나는 인터넷 예배를 드릴 거야. 나는 나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청년이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 있습니까? 나는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서. 그런데 하루는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을 오셔가지고 청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불을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불을 피웁니다. 그래서 장작을 이렇게 놓고서 이제 불을 피우면서 야, 이거 다 흩어져 놔봐라 그랬어요. 다 흩어져 놨어요. 흩어져 놓으니까 따로따로 장작을 다 따로따로 불 붙은 걸 놓으니까 다 꺼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모아서 불을 붙여라 그래. 다시 모아서 불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불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봤니? 예, 봤습니다. 혼자 있으면 꺼져 버린다. 혼자 있으면 믿음의 불이 꺼져 버린다. 그러므로 모아놔야 믿음의 불꽃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은 핵가족 시대가 될 수 있지만 교회는 핵가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여라. 패하기를 즐거워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모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여서 불 붙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